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삿포로로 해서 오사카로 해서 고베라고 하는 도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연합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다녀가신 목사님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간증을 듣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또 클리닉을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그 삿포로에서는 마지막 날 눈물들을 흘리면서 참 우리 찬양팀들 갔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일본 말로 아마 한 60곡 정도를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한 시간마다 찬양을 해주고 마지막 때는 울면서 찬양하고 목사님들도 울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목사님들 클리닉을 할 때는 젊은 목사님들은 한국말로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배웠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꽉 끌어나 안으면서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참 지도해 주는 걸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갈수록 이제는 정도 들었고 참 은혜도 받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냥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4, 5년 동안 한 명도 새신자가 없던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부모가 나오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일본에서도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이야, 참 병든 사람이 이렇게도 많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점점 잘 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병이 많고 병 종류도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뭔지 압니까? 귀신 들린 병이에요. 귀신 들린 병이에요.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신병에 걸리게 하시는데 들짐승처럼 들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왕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들판에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뭐냐?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징계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압니까? 못된 죄를 범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못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몸뚱아리를 사탄에게 내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못된 병으로 만신창이 되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교회의 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데리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몇 번째 여자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젊은 여자를 이 아들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젊은 여자라도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으면 어머니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뻔뻔해. 부끄러운 줄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뭘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회개하죠. 강박하고 못된 인간이지만은, 육신은 병들어 멸망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죽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아멘. 겸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하다가도 멈춰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바알신을 섬기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그 아합 집안이 그냥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할까를 그냥 예언을 해서,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가지고 다녔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과 같은 그런 악독한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처참하게 멸망할 걸 예언을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는 자세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걸음걸이도 겸손하게 걷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합이 바알신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합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죽은 이후에나 그 재앙을 내렸지.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병 중에 가장 큰 병, 귀신 들린 병이에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국군통합병원에 갔다가 그 정신병에 걸린 그 병동에 제가 가봤어요. 이야,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는 이 군인들은요,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아요. 그 안에서 그 환자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그저 명령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아주 죽으라고 두들겨 패요. 그냥 아주 완전히 진액을 빼버려요. 그냥. 그것을 볼 때 그 부모가 만약에 그걸 본다고 해보세요. 내 아들이 저렇게 군대 가서 저렇게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정신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걸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 중에도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그저 고생하다가 망하는 사람, 제일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귀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이 옛뱀이 뭐 생각납니까? 하와를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서 범죄케 한 그 옛뱀, 그거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영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병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용이라 그랬죠, 옛뱀이라 그랬죠, 마귀라 그랬죠, 사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거 다 같은 종자들이에요. 다 같은 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귀신 마귀를 도둑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했어요. 이 귀신은 왜 찾아오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뭘 도둑질해가요? 좋은 거 도둑질해가요. 좋은 거, 값 있는 거 도둑질해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지옥의 멸망 시킬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귀신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귀신을 섬기는지, 참 너무나도 불쌍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귀신의 정체, 이 마귀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이 마귀는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다는 걸 알고, 항상 믿음을 무장을 해서 대적해서 물러가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하면 원수 마귀는 피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이 원어를 보니까 레기온이라 그랬는데,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데 6,000명이나 되는 일개 군단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이 들어간, 하여튼 뭐 귀신 들려도 한 마리 귀신이 아니고 수천의 귀신이 들어간 그런 아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7 귀신만 들어가도 얼마나 악하고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대단한 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못되게 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 속에 있던 그 마귀, 아우를 죽인 그 마귀, 얼마나 악한 마귀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거짓령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 앞에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요, 그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그냥 해치고 그런 짓을 했다 그랬어요. 아주 이 마귀의 그 못된 성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종종 정신 이상자들 중에 보면 아주 성질이 사나운 사람 볼 수 있어요. 제가 저 수영 로타리에 우리 수영로교에 있을 때 그 어떤 노처녀 하나가 그냥 눈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독사눈 같이 생겼는데 그냥 얼마나 사나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냥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래. 어떤 청년은요 평소에는 괜찮아.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를 내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악해지는지. 이야, 그 속에 그 악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자꾸 화를 내면요 시작은 자기가 화를 냈는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사로잡으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 부시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악한 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부로 큰 소리 치거나 화내지 마세요.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행하는 분향하는 일을 향단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 80명이 왕이요 그거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하는 겁니다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이 왕이 그냥 돌아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왕노릇을 한 이 왕이 평생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68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길게 살았어. 왕들은 되게 빨리 죽는데.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혈기 내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악한지 그냥 아들에게 그냥 저주 악담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 입에서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그랬어요. 뻘거벗고 다니지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출을 해서 무덤 곁에 거했다고 하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히면요 가출을 하고 무덤 찾아가듯이 죽은 시체들 썩은 냄새나는 그런 곳에 가서 죄를 짓다가 망하는 사람 어느 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도 그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를 범한 인간들은 죄값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죄 짓는 인간들은 항상 죽음이 두렵게 돼 있죠. 에? 우리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면서 마태복음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똑바로 알아서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때를 알아서요. 자기의 때. 이 자기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이 마귀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네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순간에 부활을 해서 먼저 주님께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 마귀는 무저갱에 처박아 이제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되고 이 세상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때가 되지도 아니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직 때도 안 되는데. 귀신은 이렇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못된 짓이나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는 길로만 인도하는 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면 점점 더 악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귀신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똑바로 알고 혹시 가족들 중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세요. 아멘.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들입니다. 귀신 섬기면 다 그렇게 망한다.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돼지떼에 들어 보내달라 그래서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대로 허락을 하셔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더니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얼마나 돌 놀라는지 다 달아났대요.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돼지만 귀한 줄 알았지, 그 한 영혼 구원받은 것은 귀한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가니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흰옷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옷입니다. 아멘. 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죄를 밤낮 범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욕을 하는지 흉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하여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지만 오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이렇게 와서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선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예복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예복이 뭔 줄 압니까? 잘 들으세요. 이 예복은 믿음의 옷입니다. 거듭난 믿음의 옷입니다. 아멘. 아멘.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 평생 했는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을 걸.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을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자기 집에만 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고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다니면서 그렇게 다 전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예수 믿어서 받은 축복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영롭게 나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날 봐라. 예수 믿으니까 나처럼 되지 않니? 너도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런 생활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저 와서 그저 예배나 드리고 가면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안 믿는 식구들 예수 믿게 하고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복을 주신 아버지, 영육간의 복을 주신 내 아버지,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